여호수아 전체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는 어제 잠시 나눈 것처럼 부록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준 땅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듯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23장,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땅을 분배받기까지 그들의 삶에 어떤 영적인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나아갔는지, 또 그와 같은 삶을 그들이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라고 말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한 두 지파 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르우벤 사람, 갓 사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의 사람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기간이 대략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 장기간 7년여 동안 전쟁을 치르는 한 복판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지가 벌써 7년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 남겨진 가족들은 잘 살아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혹은 염려나 걱정거리가 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닐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온 장정들의 경우라면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다 지키며 내 말에 순종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삶으로 지켜 준행한다는 것은 치열한 전쟁만큼이나 그 이상의 가치들을 그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었던 몫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무언가 먼저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한 것을 그들이 성실히 지키며 살아내기까지 그들의 삶에 드러난 모습은 순종이었고, 순종을 넘어선 충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충성됨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누린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이라고 기록하죠.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무엇을? 안식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오해하곤 합니다. 어떤 점에서 오해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혹은 충성의 삶 없이 그저 내 삶의 경건의 행위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셔야 되는 선물인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여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여호수아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혹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사랑으로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오롯이 다 누리는 삶을 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순종이고 충성이라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오늘 순종을 결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혹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신 말씀들, 또 혹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본 자들의 삶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정의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 모든 길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본질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의 부유와 형통을 목적으로 한 그런 안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 누리는 그 은혜의 결과 우리가 평안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 놀라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와 친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의지로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만한 은혜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 안에서 평안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충성된 믿음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단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들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점검하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된 삶을 분명히 점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을 맛본다면 그 충성은요, 억지스러운 충성이 아니라 더욱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에 대한 갈망으로서의 충성과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더욱 부욕해도 하시고 더 복되게도 하신다는 것을 7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고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안에는 이와 같이 물리적인 축복도 함께 주어지는 은혜의 일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세속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의 삶을 그저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한 죄악된 모습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일부로 주신 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부유와 형통의 삶의 모습으로도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유함과 형통함은 그저 나의 삶에 욕심껏 누리는 것으로만 자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뭐 할지니라? 나눌지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안식 안에서 평안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물리적인 부유함과 축복과 형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넉넉하여 또 혹은 넘침으로 많아서 기꺼이 나눌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내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흐름의 역사가 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태도이고 또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다고 여긴다면, 오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면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 이웃들과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충성된 삶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 한 끼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을 선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으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충성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7년여 동안 전쟁의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용맹하게 싸웠던 군사들입니다.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의 모습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 이제 가족들이 먼저 살고 지내었던 그 요단 동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요단 동편 땅을 향해 가면서 행했던 모습을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제단을 쌓는 것, 그 번제단을 의미하죠. 그 제단을 쌓는 것은 그리 나빠 보이는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었다고도 보여지기도 하고 예배의 처소를 확보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모습이요, 오해를 샀습니다. 어떤 오해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지경은 실로입니다. 그 요단강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실로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함께 연합하는 장소로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곳과 또 다른 장소의 어떤 한 장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 언덕가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단을 쌓은 것을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단 서편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실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구역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고 여기는 오해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제단을 쌓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그들 스스로가 한 나라 되어짐을 포기하고 그들만의 어떤 나라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오해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런 오해 안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다가오는 때를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려고 하고 마치 큰 제단을 쌓아 올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이와 같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지경 안에서도 오해함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변호하죠.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24절 말씀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단 서편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은 애초에 말씀하셨던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이들의 삶이 자칫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여겨질까봐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증표로 삼기 위해서, 하나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하나의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증표로서의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제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증거를 삼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거를 삼기 위한 제단을 쌓은 목적은요, 철저히 어떤 대상을 위한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쌓은 것일까요? 후대에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쭉 다 읽어보시면 24절에도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25절에도 너희의 자손이, 27절에서도 우리의 후대 사이에, 또 28절에서도 역시 후대를 위한 그런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제단을 쌓고 이것을 통해서 증거로 삼은 것은 철저히 누구를 위함에 있습니까? 후대들을 위함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의미상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삶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후대들이 무엇을 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눈에 보이는 제단을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 쌓아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내가 그 성전되어 제단이 되어 오늘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드려진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겠으나 이것만을 그저 우리의 삶에 유지하고 살아가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예배자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 내게 허락하신 자녀와 손주들에게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증표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성인 성도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제단으로서의 증표가 되어 살아갈 때 이들이 거룩한 삶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더욱 충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지 땅을 차지하고 유업으로 받아서 이것으로 오늘 내게 만족하는 만족거리로 삼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늘 무엇이 있습니까? 땅을 유산으로 상속하고 이것을 대를 물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돌봄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삶을 후대들까지 살아가는 것까지를 늘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서 이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북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성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 제단이 되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3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더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증거가 된다는 것은 단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성실히 하고 또 말씀 묵상을 자주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의 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이 삶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라도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정기적으로 드리지만 삶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지 못한다면 앞서 우리가 실천했던 그 모든 말씀 읽기나 기도와 예배의 삶은 하나의 종교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기쁨의 고백과 찬미와 신앙 고백으로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귀에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증명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본이 되는 일에 성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 앞선 자리에서 그 믿음을 규명하듯 그렇게 증거가 되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승리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지경 안에서 무엇을 받을까? 어떤 응답을 누릴까? 내가 받을 것에 더 마음을 둘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충성하며 여전히 믿음에 성실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시며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로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허락된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사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